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이름 위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악하고 부족하여 자격 없으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하신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실된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기 원하오니 순서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염려나 예배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머릿속의 생각들조차도 제거하여 주셔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말씀으로 복을 더하실 때에 오랜 기간 지속되는 전염병으로 좌절하여 메말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셈을 얻게 도우시고 지치고 병들었던 육신이 완전한 나음을 받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최소한의 필요를 구하는 성도들의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된 본분을 잊고 헛된 곳을 쫓아 지내다가 하나님을 근심케 한 악한 행실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동안 핏값으로 세우신 몸되신 교회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는 자녀들마다 성령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속히 직분 맡겨 주옵시고 올 한 해 모든 재직들이 속한 부서와 선교회마다 내리신 사명 감당하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뜻하신 가운데 전염병의 근원이 소멸되고 느리게나마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올려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할 악한 세력들의 공격으로부터 모두가 단대히 언약의 귀한 말씀 서로 전하고 권하여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기 위하여 사자 목사님 말씀의 대언자로 강단에 세우셨으니 성령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 닮은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해 이루신 언약의 말씀이 이 재단에 선포될 때에 모두가 온 마음으로 받아 믿음 안에 거듭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일찍부터 준비하여 예배를 도와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기억하시어 지치지 않도록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직도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없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과 속한 자녀들의 예배의 장소와 시간마다 성령님의 동일하신 복과 은총으로 함께 하옵시며 특별히 이 시간 오랜 세월 사랑하고 존경했던 가족과의 이별의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주님 주시는 천국 소망 의지하여 부활신앙의 확신 가운데 위로받기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마지막 절을 교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산 자들로서 창세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은 5섯을 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랴. 내가 보는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라.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미와 열국과 밤은 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상하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고 세상을 알아 절대적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도 이런 어려울수록 마음이 먼저 강건해야 되고 영혼이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육신도 강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일들은 좋은 일 그리고 기쁜 일 이런 일들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볼 때는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계속 당하면 지치게 되고 또 도대체 내가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언제 끝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새롭게 될 것인가, 이제 이달이면 코비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게 또 누가 말한 대로 다시 2월달, 3월달에 일어나가지고 또 제2차, 3차 팬데믹이 올 것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나 모임이나 우리의 봉사에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우리의 실정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살아가기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더 그럴까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처음에는 굉장히 매혹적이고 또 반갑고 그리고 우리를 환영하는 것 같지만 이제 같이 살다 보면 전혀 이질적인 생각, 전혀 다른 뜻, 목적과 목표와 과정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조리티 대부분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마땅치 않고 이게 영적 본능이죠. 그러니까 부딪히게 돼 있고 어려워지게 돼 있습니다. 더 문제는 이 세상이라는 그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성경은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승과 같은 속성, 짐승과 같은 태도, 짐승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를 가리켜 이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눈으로 보이는 실제만을 아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의 각 속내 그 근본 정신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대면하고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짐승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첫째는 이 도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도시를 잘 알자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바벨론, 음녀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도시가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라는 그 시는 사실은 굉장히 조그마한 곳입니다. 7개의 산 언덕으로 이루어진 아주 소도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는 이 도시국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교황청도 그렇죠. 이 센트럴 파크에 얼마입니까? 아주 모퉁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교황청에서 세계 각곳에 대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게 로마 교황청입니다. 그것과 똑같이 옛날에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조그만 곳인데 로마가 가지고 있는 생각, 로마가 가지고 있는 사상, 또 로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습관들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 그러니까 이 음녀라는 존재를 통해서 세상에 잘 전파하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워싱턴 DC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사실은 미국을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들이 모여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중앙 집권적 세계 제국, 그게 바로 로마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를 잘 보자 이 말은 그런 로마와 같은 도시를 잘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7장 앞부분에서 읽은 것처럼 음녀가 얼마나 세력이 강한지, 음녀와 이 음란한 여자와 자보지 않은 세상의 왕들이 없고 땅에 속한 모든 자들도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여서 비틀비틀하고 살더라. 이게 로마의 권력이고 세력이고 특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장 앞부분에서 제가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음녀가 타고 있는 그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이 연합이 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돕고 동생하고 상생하는 관계가 음녀와 짐승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 바로 대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이 대도시는 천하를 통일하려고 합니다. 지금 글로벌리즘 해가지고 세계화 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가는데 중요한 것은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알렉산더가 30살, 33살의 나이까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온 세상을 점령하고 정말 위대하고 멋진 왕으로 군림했던 것은 그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가지고 있던 사상이 참으로 깊었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의 스승이고 그를 모시고 그의 사상 훈련을 받고 그리고 말을 통하면서 책을 읽고 그러면서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자기의 언어 헬라어를 억지로 하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를 하게 만든 겁니다. 르네상스가 뭐고 현대 정신이 뭡니까? 그때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책으로 읽어보자 하는 게 르네상스와 현대 정신입니다. 문의 부흥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지금도 미치고 있습니까?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법, 지금 이 나라의 법들이 로마에서 나온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이게 유효한 법입니다. 민주주의, 로마의 언론에 있던 민주주의의 그 영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쳐가는가. 헬라 제국이 망하고 로마 제국이 등장하면서 온 세계의 문명은 헬라 문명, 로마 문명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핵심이 뭐냐? 그 도시가 바로 핵심이다. 로마가 핵심이고 알렉산드리아가 핵심이고 지금 뭐 그렇게 문명의 핵심적인 도시가 있다는 겁니다. 왜 도시가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다 모여드는 겁니다. 미국도 70% 이상이 도시에 삽니다. 우리 한국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90%가 도시에 삽니다. 아마 서울 광역 인구 하면 굉장할 겁니다. 나라의 인구 몇 분의 몇 정도 될 정도로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그냥 도시로 모여드는 겁니다. 대도시. 그래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이런 곳에 모여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느끼고 그리고 조금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전부 다 집을 옮겨갑니다. 도시의 환상, 도시가 주는 이로움 그것들 때문에 다 옮겨가는 거죠. 그런데 그 유행이라는 게 도시에 사는 것들이 도시만 도시냐? 사실은 시골도 도시입니다. 옛날에는 도시 사람들은 참 격박하지만 시골 분들은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푸근하고 그리고 넓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급속도로 똑같아집니다. 한국에서 이 미국 사람들 볼 때 옷을 찢고 다니고 머리에다가 빨주 노초 파남 뭐 무지개 색깔 물들여가지고 머리 세우고 이러니까 다들 욕했죠. 그런데 욕하고 난 그 다음에 한국 아이들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아니 저기 미국에서 그때 제가 있을 때는 아가씨들이 배꼽 나오게 티를 입고 다니더라 해가지고 작은 동방 A지국에서는 도무지 저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랬는데 그 다음 순간 그 다음 달에 한국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버젓이. 이게
문화라는 겁니다. 문화라는 것은 물론 나쁜 게 아니에요. 중립적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문화 속에 있는 그 정신, 그게 어떤 정신이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세속의 정신, 타락한 정신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시에 있는 문화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자녀교육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냐 신앙이냐, 신앙적으로 볼 때 이 문화가 잘된 문화냐 잘못된 문화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구분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 하면은 이 소아시아 지금 7개의 도시들도 전부 다 도시입니다. 바울사도가 복음전도했던 게 도시죠. 그러니까 이 도시를 향해서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시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다 보니까 돈이면 최고다, 돈이 힘이다, 권력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법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돈이 권력이니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자기가 꽉 차고 나니까 그 다음 어떤 생각이 들어올 구멍이 없는 겁니다. 빈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본주의 생각, 내가 하면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돈 벌어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내 속에 쑥 들어오니까 그 다음 좋은 생각은 아무리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시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맨하탄 떠나기 싫어하죠. 거기 있으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한 사이트에서 모든 거 다 해결하고 걸어갈 필요도 없고, 요즘은 더 그렇죠. 집에 가만히 앉아서 시장 볼 수 있고 할 거 다 하고, 이제는 앞으로 뭐 기계가 와서 다 해줄 겁니다. 머리 감는 것도 기계가 와서 AI가 와서 해줄 거고, 운전도 기계가 와서 해주고, 이제는 여러분 운전할 필요도 없이 차에 타가지고 잠만 자면 되고, 이런 시절이 금방금방 다가올 겁니다. 이게 바로 문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만능이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람 중심, 인본주의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삶의 주인은 나야,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물질이 중요해. 자, 이런 가치관이 딱 새겨지니까 돈의 가치관이 그를 철저하게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이 유물주의가 아닌데도 유물주의화 돼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유물주의가 되는 거죠. 민주주의 사회에 살면서도 유물주의가 되는 거죠. 돈이 전부다. 이 정신이 나를 완전히 채워가지고 나로 하여금 정말 도시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옛날 시골에 살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장에 비가 안 오면 망하게 되니까 하나님 비를 주세요라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마음이 시골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 안 계시면 우리가 농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 마음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존적이 되는 거죠. 하늘을 쳐다보면서 비가 내렸으면 하고 말하는데, 보시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비가 오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나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시에 사니까. 그러니까 뭐 하늘을 바라볼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쳐다볼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시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이 땅에 만들어놨는데, 시골 사람으로 만들어놨는데 정신을 도시 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시에 살아도 도시 정신을 우리 걸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 그리고 완전히 사람 중심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짐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짐승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를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도시를 떠날 것이냐? 이 도시가 어디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결국은 로마를 거치게 돼 있다.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뉴욕이죠. 이 세상에서 뉴욕처럼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뉴욕이 좋죠. 최고의 도시 아닙니까? 비록 작지만 뉴욕의 정신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뉴욕의 돈이 세상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지금 맨하탄, 월스트리트 거기 있는 것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뉴욕이라는 게 사실은 로마고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뉴욕에 살면서 나는 뉴요커다. 그런 뉴요커라는 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련되고 문화적이고 유행에 앞서가고 첨단을 달리고 뉴요커 좋습니다. 그런데 세속 정신으로 뉴요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악하고 죄에 빠진 모양으로 뉴요커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발본색을 알고 파들여가서 무엇이 올바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는 게 중요하다. 오늘 그래서 짐승을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뉴욕 떠나가지고 시골에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가지 말고 뉴욕에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도시에 살기 때문에 브루클린은 사람들 더 많죠. 훨씬 더 퀸즈보다 브루클린 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또 브루클린 하나밖에 없습니다. 퀸즈는 막 블러싱, 베이사이드 이런 게 많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게 뉴욕의 하나의 본질이고 브루클린하고 맨하탄이 뉴욕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이 속에서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골에 오랫동안 살다가 뉴욕으로 이사한 겁니다. 펜실베니아 아주 시골 정말 사람 없는 곳에 살다가 이곳에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처음에는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여기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 여기가 가르쳐야 할 곳이고 여기가 많은 대상이 있구나. 어려움이 있지만 더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곳이 이곳이구나. 이걸 느끼게 하는 것이 뉴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죠. 정확하게 알아가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알수록 빛이 되고 알수록 소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 속에 살면서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교육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인본 내가 다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진짜 뉴요커는 누굽니까? 예수 정신 가지고 속에 들어가서 변혁시켜가는 사람이 진짜 뉴요커입니다. 이게 크리스찬 뉴요커죠. 우리들이 이 땅에 부름받은, 여기에 부름받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로마가 바로 뉴욕인 겁니다. 오늘 성경이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짐승이 집중해 살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곳이고 우리가 이겨야 할 곳도 이곳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다. 여기 살다가 잠깐 있다가 나는 떠나는 나그네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지금 영주권 가지고 시민권 가지고 여러 가지 이 환경을 가지고 이곳 내가 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내가 천년만년 살 곳이 아니고 잠깐 동안 살 곳이다. 떠나야 된다. 그것이 나의 본향이다. 천국이다.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고 나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당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커스터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웃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들에게 대하여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도시를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우리 왜 우리를 뉴욕의 브루클린에 불러주셨을까 하는 이유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짐승을 이야기하면서 짐승의 실체를 우리에게 발려 벗겨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가 물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살지만 어쩌면 같이 이야기도 하고 재밌게 대화도 하고 그렇게 살지만 그들에게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볼 때 아브라함과 같이 시골에 살 때는 참 좋았는데 보니까 그 주위에 아주 풍성하게 곡식이 잘 자랄 것 같고 도시 사람들이 세련되고 이러니까 이게 정말 지상 낙원이다 생각하고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정말 지상 낙원이죠. 문명, 물질, 이 사치는 앞서가죠. 그런데 그 속에 살다 보니까 이 롯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상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왜 이럴까? 돌아가는 사장이 구조 체제가 아주 모순이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베드로후서에 보면 날마다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함까지는 좋은데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점점 오염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십니까? 이게 코비드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코비드이 가장 심한 데가 어딥니까? LA하고 뉴욕 아닙니까? 가장 전염도 빠르고 특별히 뉴욕은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전염도 빠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염되지 않으려고 되도록이면 막으려고
나를 위해 상대방을 위해 쓰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6피트까지 떨어져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뉴욕에 살면서도 여러분 영적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영적인 소셜 디스턴스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고 상대하고 일하고 모든 것들을 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잘못된 죄악을 전념시키지 않아야겠다. 그들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겠다. 그러니까 영적 마스크를 써야 되죠. 그리고 디스턴스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붙어가지고는 우리가 혼합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분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코비드-19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장점들도 많습니다. 이런 전염병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각성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그리고 무엇이 정말 믿음인가, 개인적인 믿음이 어떤 것인가도 생각하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롯이라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또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을 나왔습니다. 자기만 나온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고 자기의 딸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나와서 구원받을 것 같은데 실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딸들은 아버지와 관계를 이루어 이방 아주 이상한 족속들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아내는요, 나오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꾸만 그리운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이 세속문화로 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의 대도시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머리가 꽉 찼기 때문에 저리를 두고 내가 떠나다니 말이 안 돼 하고 돌아보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볼 수밖에 없죠. 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으로 망하고 만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롯의 철을 본받지 말아라. 롯의 철처럼 미련 가지고 뒤돌아보지 말아라. 여기 살지만은 쟁기를 잡고 앞으로 가야 되지 왜 뒤를 돌아보고 내 인생을 허비한 인생을 살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도시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무조건 탈출하려는 건 아닙니다. 언제가 멸망했든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기회도 다 주신 겁니다. 이 속에 살면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기 보니까 이 짐승이 로마의 타락한 도시, 정신,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롯이 겪었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옛날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놀랍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똑같이 행동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어떤 사람입니까? 땅에 사는 자들. 우리 모두 땅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성경에 땅에 사는 자들이란 말은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 마치 짐승의 특성과 같은 삶을 유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땅에 사는 사람, 곧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 구원받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들이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같이 동화되고 신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바로 뉴욕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8절의 말씀은 7절 8절의 말씀 뉴욕을 가해서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특성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착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죄의 근성과 기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도시에서 누릴 것은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 어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성경은 이 세대, 이 도시를 본받지 말아라.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라. 예민하게 지각을 세우고 분별해서 살아라.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도시에 살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저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라는 게 매일 필요하죠. 여러분 아침에 내가 기도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주님이 훌륭한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거 다 안 해도 됩니다. 앞일 뿐만 해도 되고 뒤일 뿐만 해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오늘 또 나에게 악에게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유혹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기게 도와주세요. 내 삶의 직장과 또한 사업의 환경 속에서 나에게 유혹과 시험과 악에 빠지게 하는 존재가 내가 있는 것을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정신으로 말로 흘러가는 거 알고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날 주기도록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기도 가르쳐줄 거예요. 매일매일 해라. 아침에 딱 일어나서 기도하지 못한다 하지 말고 주기도 하고 또 낮에도 한번 하시고 식사 시간도 주기도 하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한 기도입니까? 이게 실제적인 이기는 그런 기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런 귀한 보물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자기에게 금덩어리 나르고 굶어 줄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도시를 알고 나를 알면 얼마든지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때를 분별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 짐승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의 때를 잘 분별하고 살도록 말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지 있는 듯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고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나아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이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의 말씀입니다.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리 하고 일곱 머리는 뭐냐?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또 일곱 왕이다. 자, 일곱 명의 왕이 있는데 다섯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고 또 하나는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짐승이라는 것은 황제의 숭배를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핍박하는 그런 때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역사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 역사에 보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클라디우스, 디도, 베스파시아, 네로, 베스파시안, 디도. 자, 이렇게 7명이 있습니다. 도미티안. 자, 그런데 이런 왕들을 가리켜 말한다라고 말한 분도 있는데 또 다른 해석들도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뭐냐면 아시리아다, 바벨론이다, 메데파사다, 헬라다, 로마다. 그게 6개고 7개는 뭐냐? 앞으로 올 이시다. 유럽 공동체다. 유럽 공동체가 열이 돼야 되는데 지금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겁니다. 해석을 좀 잘못한 거죠. 과거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지금 중요한 것은요. 7 왕이 누구인가? 로마 역사에서 혹은 이 인류 역사에서 7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내고 짚어내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건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마음대로 갖다 뜯어 맞추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모르는 것은 일단 모르고 넘어가야 됩니다. 7 나라가 뭐고 10 왕이 뭘까? 이게 여기다 맞추면 이런 거 같고 저기다 맞추면 저런 거 같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게 7 왕이 있는데 5은 이미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가 얼마큼 됐다는 겁니까? 많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자, 8분의 5는 7분의 5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남았습니까? 7분의 2만 남았죠. 산수를 못하시는 분이 계시죠. 7분의 2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왕은 금방 지나간다는 겁니다. 금방 지나가니까 아주 잠깐 지나가니까 그럼 얼마나 남겠습니까? 7분의 1이 남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때, 힘들 때, 어려움의 때가 얼마 남았다? 7분의 1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눈앞이 보인다는 겁니다. 코로나 언제까지 갈까? 어떻게 될까? 이게 끝없는 것 같지만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 자신감이 생기고 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어제 장모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 하시면 들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분이 연세 많이 드신 분이 다 소리치고 이러면 그분들이 가장 빨리 돌아가시더라.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이유를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 이게 바로 자기가 가지고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소망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 없어서 막 소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왜 죽느냐?
살 소망이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물론 급한 병으로 죽게 되겠죠. 그러나 하는 우리가 에너지가 있고 살아갈 의욕이 있고 내 큰바위에 끝나고 병이 곧 낫는다고 생각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신체계가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역력도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감옥에 있다 일제시대도 그렇고 6.25 때도 그렇고 돌아가신 분들 보면요, 조금만 더 기다리셨으면 옥사 병사하지 않고 살 수 있으려만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니까 소망이 없어지니까 그냥 돌아가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소망이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내가 소망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소망 가지고 얼마든지 하늘나라 바라보며 이 땅에 살도록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 이것이 매일매일 여러분 확신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가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어떨 때는 약화되고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생기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때를 잘 보고 어디까지가 고난의 때고 그 다음 어딘가, 이제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그리고 재수 없어서 힘들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과정이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이 바로 고난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은 고난이 금방 끝난다는 것을 알고 더 힘이 나는 겁니다. COVID-19 여러분의 사업도 직장도 힘들어지지만 더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요,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부은 바 되니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출발하니까 그게 실제적인 살아있는 움직이는 역동적인 소망이 되어서 우리를 일으켜주는 겁니다. 강건하게 하고 면역을 든든하게 하고 영적인 면역체계를 온전히 갖추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고통당할 때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은 긍휼실대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기뻐하라, 감격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는 게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가 마침내 자기가 죽을 것을 예감하고 마지막에 쓴 베드로후서 성경에 우리에게 주려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소망이다. 산 소망할 때는 형용사가 아니고 살아있는 분사를 말합니다. 실제라, 아주 그냥 다이너마이트한 소망이다. 실제로 내가 소망을 가지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666이 뭐냐? 요즘 나오는 백신의 칩을 달아가지고 우리 몸속에 집어넣는 게 666이 아니냐? 이런 인포메이션이 소망이 아닙니다. 알고 모르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자기 기분 나는 대로 사는 사람, 흐름을 따라 사는 사람, 이런 분들은 때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울 때, 이 새벽, 그때가 가장 어두울 2시, 4시가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잠깐 지나면, 한경점만 지나면 바로 아침이 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아는 겁니다. 내 인생의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이렇게 무거워지고 무거워질수록 그 다음에는 이게 바로 아침이다. 그 다음에 새벽이다. 동튼다. 영적인 이러한 기류를 우리가 기분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때를 분별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짐승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채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죠. 라디오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되죠. 그래서 이 뉴스 들으려면 텐 들을 듯이 거기다 맞춰가지고 들어야 되죠. 안 들으면 이 잡음만 들리는 거죠.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느냐, 그냥 내 마음대로 맞추느냐, 소리를 못 듣는 사람, 소리를 듣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내가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래서 주일이면 성수하고 수요일날도 나와서 중간에 내가 발심을 하고 토요일 한마음부터도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걸로 내가 주파수를 삼아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인포메이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겠다. 짐승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때를 모르고 산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이 땅에 소금이 되고 또 빛이 되려면 내가 죽여져야 되죠. 우리
숨을 죽인다는 말을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집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치를 소금에 절일 때 숨을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김치가 먹을만 하려면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죽어야 돼. 절어져야 되죠.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맛을 내려면, 그리고 꼭 필요한 존재가 되려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존재가 되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절여져야 된다. 말씀의 소금을 완전히 절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는 마탱이도 없고 누가 먹을 일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때를 분별하는 사람, 너희가 이 시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체를 위하여 정령으로 살지 말아라. 날마다 예수를 옷 입고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승리의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짐승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니라. 이게 바로 세상의 구조라는 겁니다. 서로 힘을 주고받고 세상의 권력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뿔이 몇 개입니까? 10개나 됩니다. 머리가 몇 개입니까? 7개나 됩니다. 완전하고 충족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치 잡은 사람들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번 대통령 되고 나면 행정명령 내리면 그대로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점점 그런 힘을 주면 줄수록 더해져가는 것이 10뿔과 7머리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오늘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뿔도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머리 하나뿐입니다.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머리실지라도 10뿔, 7머리를 얼마든지 격파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힘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고 선택받은 민족이기에 날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엎어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래서 못 살게 하려고 예를 쓰는 게 성경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일하시죠. 엘리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적군들이. 그럴 때 그 종 게하시가 얼마나 부들부들 떨립니까? 떨고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죠.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주여 저의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라고 말하니까 산을 둘러싼 엄청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안정이 되죠. 아, 이겼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하늘의 영적 군대를 바라보는 사람, 천사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을 통하여 이길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실제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영적 전투의 승자와 패자가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의 정욕, 안목에 있는 세상 자랑 이거 따라가지 말아라. 이거 세상 것이고 금방 지나간다. 이게 보실 것이고 짐승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반드시 너는 이기는 자다. 이김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승리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기 맞는 이긴다는 말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누굴 대해서요? 짐승에 대해서, 짐승들에 대해서, 세속 도시에 대해서, 로마와 환경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니까? 어린 양이 싸우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와 권력은 서로 잡아뜯고 헐뜯고 그러다가 마침내 모아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 혼자가 다 이기실 수 있다. 어린 양은 뿔도 없고 연약하고 온순한 것 같지만 이긴다. 왜냐하면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창조자요 심판자요
많은 왕의 왕으로서 모든 전능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기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함께 이기는 자다. 같이 합시다. 나는 함께 이기는 자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해서, 세속 도시에 대해서, 우리의 짐승과 환경에 대해서 나는 함께 주님과 더불어 이기는 자다. 세상은 자기들끼리 싸우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당 저당 나눠서 싸우고, 이게 싸움이 얼마나 관조하세요? 이게 이제는 적이 아니라, 이 반대편이 아니라 적군이 되었습니다. 아파지신이 아니라 에너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치유하고 미워하고 망하기를 바랄 정도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죠.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발라먹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자, 음녀가 누구에게 망합니까? 열불과 열짐승에게 망합니다. 자기가 탔던 짐승이죠. 서로 연합관계를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서로 미워하는 거죠. 이 땅에는요, 아군도 없고 적군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다들 어쩌면 적이고 다들 아군 같은데 영원한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적이 오늘 친구가 되고 오늘 친구가 내일 적이 되고 적군의 적군이 아군이고 혈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뚤어진 논리를 갖고 있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 삼국지 이야기고 전쟁사 이야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어차피 서로 물고 뜯고 죽이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자기들끼리도 망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마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장하지 않지만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응하기까지만 우리를 핍박한다. 그 다음에는 망한다. 왜? 어린 양 때문에, 만주의 주 때문에 우리가 그를 모시고 살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오늘 또 내일 또 이기는 자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고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우리는 그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하고 그 말씀에 충실할 때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길 수 있다. 이제는 나를 군사로 모집한 주님을 기쁘게 하여 나도 멸류관 받겠다. 매일매일 이김으로 하나님 앞에 성격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짐승을 이기는 자, 주님과 함께 있는 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어린 양이 싸워서 이김으로 우리가 이김에 동참한 자로 매일매일 군사로서 이 뉴욕과 도시문화에 살면서 세속적인 환경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충실한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되도록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사랑이라 다 힘을 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매일매일 삶에 적용되는 말씀되어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모든 삶의 방면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리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의 약속을 따라 드린 헌금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전대의 복을,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총을, 또한 주정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구원의 감격을, 선교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주와 함께 하심을, 또한 건축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건축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제목과 이유를 조차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드린 예물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믿음과 더불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도 건강하여 전염병과 어려움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일할 때 사업할 때 일으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가장 어려울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로 출발하고 감사로 종료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물질을 획득하는 지혜 사용하는 능력도 덧입혀 주시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당사자들이 되도록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눈물과 땀이 우리에게 뿌려지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일할 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을 만끽하는 성경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도록 일주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 의지합니다. 자녀된 권세에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믿고 의지할 때 치유하신 하나님의 기도를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들의 이목구비, 아버지 혈관, 골절, 많은 부분들에 손을 얹어 문제와 아픔과 병든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니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믿는 의의 간과 역사하는 힘이 만나는 말씀이 이 시간 손 얹은 자국에 응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명할 때 하나님의 자녀 속에 들어와 병을 일으키는 원인과 모든 현상들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갈지어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런 능력을 의지할 때 어제나 그래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실상을 체험한 성도들대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염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자신과 가족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야고보 사도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동일하게 체험한 우리 성도들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에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짐승을 이기는 자 세속정신을 정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조국 땅 조국교회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우리 자녀들 위해 사업과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